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요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여호수아가 우리가 성경 읽기 지금 성경 통독하는 가운데 24장까지 오늘 마치게 되고 오늘 1장을 이제 사사기 1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의 서론에 관해서 이렇게 물론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요. 오늘 이제 녹음을 통해서 우리 잘 들으시고 사사기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고 이렇게 사사기의 말씀을 읽으면 여호수아하고 또 비교해서 사사기를 볼 수 있고 그러면 또 사사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정말 일하심의 어떤 그런 과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찾아내고 또 적용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 신약을 다 마쳤고 또 이제 구약을 읽어가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읽어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서론을 하게 되는데 사사기의 명칭이 뭐냐면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그러니까 사사기가 뭐냐면 이 사사는 재판관 혹은 심판관들. 이 유인물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은 제가 다 보내드렸어요. 핸드폰에서도 열릴 수 있도록 해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사기, 사사는 재판관 혹은 심판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들 혹은 심판관들 이런 부분인데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은 사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아 백성들이 죄악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아 고통과 압제에 부르짖을 때에 구원하는 일을 했고 또 평화시에는 그러니까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징계를 내리는 것 이런 일들 이런 거를 대신하고 또 평화시에는 백성을 다스리고 서로 백성 사이에 있던 분쟁을 재판해 주는 일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의 모임이에요. 근데 사사기에 굉장히 큰 특징이 있는데 이거를요 여호수아서 좀 비교를 한다면 뭐냐면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읽을 때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순종하고 그렇죠 개척하고 전진하고 승리하는 역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호수아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개척하고 그리고 또 전진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여호수아예요. 사실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거역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아간의 범죄에 의해 사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런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사사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부패하여 정복당하고 실패하는 역사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반대예요. 사실은 가나안 전쟁의 마무리가 여호수아에서는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요. 그 내용들 또 정확한 내용들을 보면 끝나지 않고 계속돼요. 사실은. 그리고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면 사실은 계속적으로 어떤 그런 정복 활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정말 이루어지는 일. 이들이 가나안 족속의 문화를 정말 접하면서 가나안 족속과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해 버렸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못 해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만나고 저들이 접하면서 오히려 이제 무엇 하느냐? 실제 그게 거주하게 되니까 그곳에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순종이라 한다면 여기는 불신이에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 하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냅두는 현상도 나타나요. 그렇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품어 안으셨다면 여호수아서는 사사기는 반대로
예. 이런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사사기를 통해서 그러면 부패한 이스라엘이 보여지는데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지 이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자요, 3번 내용 구분을 하면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 이게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 두 번째는 사사들의 역사예요. 그게 3장 7절에서 16장 31절까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사 시대의 혼란상에 대해서요. 혼란상. 예. 여러분 사사가 몇 명이 나오냐면요. 사사가 몇 명 나올까요? 잘 모르죠 지금. 예. 듣기는 여러분 들어봤어요. 기드온도 사사고 또 누굽니까 그 두보라 여자 사사 들어보고 예. 또 그 다음에 마지막 사사는 누구예요? 삼손이고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 사사가 몇 명이냐면 예.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사사도 12명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도 12이 예,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숫자가 의미 있는 숫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40일 동안 무엇 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금식하면서 말씀 받았죠. 예수님이 며칠 동안 금식해요? 40일 금식하죠. 이런 것들. 예. 숫자적으로는 어떤 그런 아주 상징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예. 어떤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서 사사들도 12명이 나오는 거예요. 예. 자요. 그런데 그 사사들의 역사가 두 번째 3장 7절에 16장 31절인데 여러분 뒷장으로 가볼게요. 뒷장에 표가 있어요. 표. 사사들 활동 기간 또 이스라엘을 압제한 나라들 이건데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두 번째 에훗, 세 번째 삼갈, 네 번째 드보라, 다섯 번째 기드온, 여섯 번째 돌라, 일곱 번째 야일, 그 다음 입다, 입산, 엘론, 압돈, 마지막 삼손. 그런데 온니엘은 유다 지파,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삼갈은 납달리 지파,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 기드온 문하세 지파 이렇게 쭉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본문도 마찬가지로 쭉 나옵니다. 이 사사가 3장 7절부터 시작하는데 온니엘은 40년, 에훗은 80년, 삼손은 20년 통치 기간. 예. 그리고 압제한 나라들에 대해서도 압제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짧은 시간이니까 다 할 수는 없고 이 표를 한번 잘 보면서 성경을 보면 재밌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사들이 나오기 전에는 뭐냐?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 예. 그리고 그걸 좀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하나님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쭉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의 내용의 특징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사기의 내용 특징 이 부분도 잘 읽어보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 지금까지는 광야를 거닐다가 드디어 이제 정착하는. 예, 근데 그곳은 큰 포도송이 석류나무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곳에서 나라를 쉽게 말하면 세우고 정착하고 자녀를 가르치고 떠돌이에서 이제 뭐예요? 정착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큰 축복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축복을 받으니까 이들이 무엇하느냐?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 버려요. 그래가지고 타락해요. 그렇죠? 타락하면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을 주듯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타락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우상을 숭배해요. 범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그냥 예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방 족속이 일어나서 그들을 괴롭혀요. 괴롭히면 이들이 또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우리가 범죄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예면하지 못하셔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세우냐?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셔요. 그럼 와 드디어 우리가 구원받았다. 쉽게 말하면요. 감사합니다 하다가 그러면 정말 하나님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또 뭐예요? 좋아지니까 괜찮아지니까 또 타락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외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이고 한마디로 이렇게.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이 일어나서 또 그들을 괴롭혀요. 그러면 그때서야 또 이스라엘이 아이고 하나님 우리 좀요. 하나님이 또 외면을 못 하셔요. 그래서 또 사사를 보내세요. 건져 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번영이 와요. 그러면 또 타락해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 여러분 자전거 바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어요. 번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타락해요. 타락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하고 회개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그냥 받아주셔요. 그러면 또 번영이 와요. 그러면 번영이 온 후에 또 뭐예요? 이스라엘은 또 타락해요. 타락하면 뭐예요? 이방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외면하시니까 이들을 괴롭혀요. 괴롭히니까 또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회개가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들을 품 안아 주셔요. 그럼 또 번영이 와요. 그러면 또 뭐예요? 타락해요. 이거예요. 이거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이거. 돌아가는 거. 쭉 이렇게 돌아간다. 이 사사기의 역사가 이거를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이라 할까요? 사람들의 죄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사사기를 통해 보는 거예요. 여섯 번째 사사기의 주된 사상 바로 이 부분이 그거예요. 사사기서의 주된 사상은 인간의 나약성과 하나님의 뭐예요? 성실성이요. 예, 우리 말로 표현. 우리의 나약성, 하나님의 신실성, 신실하심. 그거는요. 예, 하나님이 신실성, 성실하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진실하신 하나님. 예, 항상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고 끊임없이 주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불신과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다. 따라서 패배와 비참한 압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했고 부르짖으며 그렇죠? 언약에 신실하던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그때마다 무엇 하셨다? 구원해 주셨다. 인간은 평안해지기만 하면 또다시 뭐예요? 또다시 죄를 잘못 썼네요. 죄를 짓는 나약하고 간사한 존재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마다 징계하시고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예. 일곱 번째 사사기서의 말씀이 주는 교훈. 첫 번째,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혼란에 빠진다. 그렇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자기 생각, 이건 안 돼, 이건 못해, 이거는 해, 이건 하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소견대로. 이것을 사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실은요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중요한 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요? 왕이 있어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셨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왕이심을 잊어버려요 이들이. 그래서 뭐하냐? 자기 소견대로. 그러면서 인간 왕을 달라가잖아요. 그게 이제 인간 왕의 시작이 뭐예요? 사울에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어쩌면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하면 두 왕을 모시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는 뭘까? 그냥 지금 정치 체제로 말하면 대통령이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왕은 아니에요. 그 개념 자체가. 그리고 우리는 진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을 품는 거예요. 그 왕의 나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품고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철저하게 누구의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어쩌면요 우리의 소견대로 그렇게 행할 때가 너무 많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는요 복으로 와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그러지 않을 때는요 어려움으로 오고 우리 생각으로는 잘 될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은 항상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했어요. 못할 일 같아요. 안 될 일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사사기가 이것을 교훈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에 빠질 때는 진노하시고 단호하게 징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는 또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렇죠? 사사기서에는 이런 죄를 범하면 징계하시고 돌이켜 부르짖으며 은혜를 베푸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우리가 무엇할 때, 부르짖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 하신다?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연약하고 허물어진 자들과도 함께 하신다. 근데요, 사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연약하고 허물어진 자들, 사사들. 이런 이들을 쓰시는 하나님. 예, 특별하고 똑별나고 이런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너지는 거, 정말 별 볼 일 없고 어쩌면 우리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예,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과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쓰는 이유를 뭘까?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사사들의 면모를 보면 연약하고 허물진 사람들. 기드온, 아비 집에서 가장 작은 자로서 연약하고 소심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에훗은 당시로 말하면 왼손잡이였어요. 당시 왼손잡이는 사람으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다 예면당했어요. 그러나 에훗, 드보라, 여성이었죠. 당시로 말하면. 지금이야 여성의 인권 이렇지만은 그 시대는 어떻게 해서 입다는요. 여러분 참 그렇지만 기생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기생의 아들. 이런 사람들. 삼손은 어때요?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세요. 아주 그냥 그렇죠? 아무튼 나시린이었지만은 도덕적으로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이들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에 쓰셨다 그거예요. 그렇게 보면 뭘까요? 우리 또한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쓰임을 안 받는 것인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정말 두려움 없이 뛰어들고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는 거죠. 사사기에서 바로 이것을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비교하면 뭐라고요? 여호수아는 순종이고 그렇죠? 여호수아에서 순종 안 한 게 없어요. 사실은요. 여호수아에서는 승리고 전진이고 돌진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사사기는 그 반대래요. 불신앙이고 불순종이고 책망받고 이런 역사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책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죠. 오늘 본문에서요. 자요. 1장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사기는 뭐예요? 왕이 없으니 자기의 소견대로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사기의 첫 시작은 뭐예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돼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어요. 이제 자기들끼리 남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의 터전에서 이제 정착하는 그 터전에 자기들이 정말로 살아가야 돼. 그때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구?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한테 너희가 먼저 올라가서 시작해라 그거예요. 그때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나 보라 내가 이 땅을 누구의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 너희 가라 너희가 해라. 그랬더니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올라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리고 유다가 올라가요. 4절에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역사라니까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의 처음 시작이 뭐예요? 여호와께 묻고 유다가 가라 하니까 유다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순종으로 시작한 거예요. 순종하니까 어떻게 하냐? 승리가. 그리고 나서 그 뒤에요. 8절, 9절, 10절 헤브론도 차지하고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보세요. 유다가 혼자 가려니까 어려웠나 봐요. 힘들었나 봐요. 못 하겠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시므온한테 야 네가 우리한테 힘 좀 보태라.
내가 올라가려는데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네가 좀 보태라. 그러면 나도 네가 가야 될 곳을 내가 함께 가겠다. 연합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서 유다 너 가라 하니까 유다 혼자 가서도 능히 이길 거지만 자신들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뭐예요? 아름다운 연합이요. 함께 하는 것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야, 너 혼자 가서라 했더니 너 올라가서라 했더니 왜 또 데리고 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연합을 인정해 주시면서 무엇해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승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들, 여러분에게 주시는 뜻 그냥 여러분이 이거 할 수 있나? 이건 못해. 지금이 좋사오니 지금 이 정도만 해도 되느니 이러면서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면 해봅시다. 안 되면 유다가 시므온과 연합하듯이요. 아름다운 성도의 연합을 통해서요. 이루어 가면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할 만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주어질 때 있어요. 가정적으로 예. 또 여러분의 일의 터전적으로 혹은 산업의 터전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오늘 여기 나온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렇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유다에 올라가라 못하겠으니까 연합하고 함께 올라갔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그 삶이요. 오늘 사사기는요. 여호수아하고 반대입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지 왜 순종해야 되는지 이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 사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귀한 뜻이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이 사사기를 한번 쭉 읽어가 보세요. 너무 박진감 있고 즐겁고 야 이스라엘이 이랬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바로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약의 말씀 마치고 모세오경 마치고 여호수아 마치고 이제 사사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보면서 순종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사사기는 불신의 역사인데 하나님 그러나 이 불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사기의 첫 시작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연합했더니 이렇게 승리로 시작하는 이 모습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이루어가고 하나님 이런 우리들 주님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 읽는 우리 성도들 말씀의 큰 은혜를 받고 말씀 속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이 신약과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크신 뜻, 의지,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함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능히 살아가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하나님이심을 알고 왕이 오심으로 자기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